샬롬,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도 여자를 미칠 듯이 사랑을 하고 여자도 남자를 미칠 듯이 사랑을 해서 아무런 조건과 상황과 재는 것 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서 평생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기적일까요? 그럼 그 기적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아직 못 경험하셨나요? 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혼자분들은 경험하셨죠? 예. 저는 아직 이제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요, 서로가 서로를 똑같이 동일하게 좋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나 어떤 남녀 관계를 보게 되면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조금 더 좋아해야 오래 간다, 이런 말이 좀 있거든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여자가 남자를 훨씬 많이 좋아하면 이 남자가 조금 한눈을 팔기가 쉽고, 물론 이제 성품이 좀 안 좋은 분이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을 서로 좋아한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당연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나요? 예, 하나님이 당연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개념을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좀 어떤 부작용이 나오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나의 공로가 싹틀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것만 묵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또한 부작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항상 강조합니다. 답은 쉽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좋은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절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3번을 강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기대가 되시나요? 예, 말씀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에 한번 대지를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굉장히 잘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떠한 원인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11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와 관련돼서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의 축을 좀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 해야 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한다. 차이가 좀 있나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라는 공식이다라는 공식은 믿음의 성도들이 평생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토대이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절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는 자비하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자비하심들, 좀 어색하죠?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자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밤새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친절하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흐릅니다. 선지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메시지가 흐르고요, 이 자비와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단어들, 특별히 가장 유명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전체에 흐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약속의 머리이시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쏟아져 내려옴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온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의 그 자비하심을 먼저는 알고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위대하심과 사랑을 누려가며 알아가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이미 안다라고 편견적으로 생각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제한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말이 좀 길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핵심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익숙한데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이렇게 워십 댄스를 꼭 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제가 추는 게 민망해지거든요. 이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공간, 우리 삶의 모든 그 순간들, 곧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수요, 금요일날 새벽에 모인 공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어색하고 좀 불편한 단어가 보이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산제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거룩한 존재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목사님이니까 좀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신가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고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 너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익숙한 구절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앞에 우리 고백으로서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이런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해당하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합당한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의 몸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너희의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그 순간에도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했던 부흥운동가였던 무디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은 성경을 읽고 100명 중에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기독교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작은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주 교회에 살았던 교회 보입니다. 아주 그냥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제가 10대 때 방황했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이요, 어제의 위기는 넘겼을지 몰라도 오늘의 위기는 넘기지 못할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행동이 바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은요, 1절에 나온 이 합당한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 너희들이 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 앞에 어떤 것이 붙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음을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달라져야 그 달라진 진심의 고백이 행동에 담기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변화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로 한번 미리 소개가 됩니다. 할례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할례예요. 그런데요, 구약에도 신명기 10장과 30장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것이 맞는지 조금은 안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겠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의 주체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개념은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 새롭게 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의 그 약속된 말씀의 역사가 구약에 쭉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열왕기상을 읽고 있지만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이야 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잘 지키렵니까? 아니면 지킬 수가 없고 있나요? 없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서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10대 때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너무 많이 불렀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면서 다녔어요. 돌이켜보면 신앙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일까 돌이켜보면요, 물론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절로 한정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보다 그때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네라는 고백을 100번, 200번, 300번, 지금 몇만 번도 더 고백했지만 저의 이 고백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실천의 간극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일치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불의함들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과 고백의 일치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어떠한 마음들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열심과 역할들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동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되던데 라고 나의 공로를 싹 틔우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조금 쉬어도 되잖아 라는 마음이 조금 더 싹트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추구해야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알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평생 싸워야 될 이 영적 고민과 이 싸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